제가 오늘 발제, 두 분의 발제, 제목이 공통됩니다. 개혁신학의 전통과 오늘의 고백신앙, 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해달라고 오래전에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개혁신학의, 혹은 개혁신앙의 전통. 이것은 저도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오랫동안 개혁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고백신앙이라고 할 때 고백신앙이란 말이 뭘까 하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스스로 정리를 했었는데 그런데 두 분의 이제 글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고백신앙과는 조금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우선 도대체 제목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정책 포럼이든지 무슨, 발제든지 그 주최자의 의도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 제목이 정해졌을 텐데, 그 제목이 참 중요한데, 그 무슨 뜻일까? 고백신앙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이것저것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논평의 한 반 정도를 그 3가지를 설명하는 데 보내고 나머지 반을 두 분의 글에 대해서 간단히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이제 고백신앙이라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confessional faith 혹은 Confessional Church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 중에서 Confession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Confession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교회들 가운데서 독특한 자기들만의 신앙 고백서를 형성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앵글리칸 처치라든지 혹은 또 장로교회라든지 혹은 이런 회중교회라든지 하는 이런 교회들은 자기들만의 독특한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서에 따라서 신앙을 고백하고 집사, 장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신앙 고백서에다가 사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가르칠 때는 그 신앙 고백서의 내용에 근거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한국의 장로교회, 대부분의 한국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하는 그 문서에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보통 고백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백신앙이 아닌 신앙들도 있어요. 이것은 좀 더 복음주의 운동, 좀 더 성령운동에 관계되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미국으로 말하자면은 한국말로 하기 조금 미안하니까 미국으로 말하면 윌로우 크릭 교회라든지 혹은 새들백 처치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어떤 교파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름의 강력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침례교회도 이제 그 중에 하나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개혁신학의 전통과 오늘의 고백신앙이라는 제목을 주었다면 제 머릿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도대체 한국교회에 특별히 칼빈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장로교회의 경우에 개혁신앙의 전통에서는 분명히 고백적인 전통을 가졌는데 고백신앙의 전통 가졌는데 도대체 오늘날 교회에서는 왜 신앙 고백서가 가르쳐주지 않는 것일까? 라든지 아니면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러냐라든지 이런 논의가 진행될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혹은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도대체 오늘과 같은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컨페션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엔카운터하는 게 중요하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명제로서 프로포지션으로서 정리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 정도 이것을 이제 제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의 글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잘 안 나타났고 그러나 고백신앙이란 말로 또 다른 의미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칼 바르트의 바르멘 신앙선언이 1930년대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독일의 고백교회의 신앙적 특성을 가리키는 말로 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confessing church입니다. confessional church가 아니라 confessing church. 그러나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다 고백신앙, confessing faith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진 않지만 그러나 번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재천 목사님께서 쓰신 글은 그 두 번째 고백신앙의 정의에 의해서 쓰여진 글로 제가 이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고백신앙이라고 할 때 오늘의 고백신앙 중에서 오늘이란 데에 방점을 좀 찍어가지고요. 오늘날 고백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캘빈이 그의 후예들이 만들었던 그 신앙 고백서는 최소한 300년, 400년 된 겁니다. 너무 오래된 거예요. 우리와 너무 시대가 다르니까 오늘과 같은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신앙 고백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고백 신앙의 하나로서 이렇게 생각을 그 범주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된, 제가 말하면 고백 신앙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한 세 가지 정도의 논의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안인섭 박사님의 글은 아마도 그 세 번째 아주 근접한 것이 아닌가. 신앙 고백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고백 신앙이라는 말도 그 글 속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큰 카테고리로 볼 때 그 세 번째 정도로 생각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고백 신앙이란 그 용어에 상당한 그 혼란 내지는 그 모호함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문제는 아직도 살아있는 문제예요. 이 두 분은 다루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특별히 고백 신앙을 가진,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전통적인 교회들에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전통적 신앙을 가지지 않은 교회들도, 그러니까 고백 신앙 가지지 않은 더 성령 강조하고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들도 개혁주의 교회와 서로 교류하는 가운데 무엇을 서로 배울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논의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그 전제를 가지고 이재천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으니까 그 글 속에서 이제 본인께서는 이제 학문적인 글이 아니기 때문에 각주를 달지 않겠다. 그리고 많은 칼빈주의자들이 있지만은 그들의 글을 뛰어넘어서 칼빈의 원전으로 돌아가서 원래 칼빈을 탐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읽어보니까 이제 독일 고백교회적인 특징, 이 그 글 속에 이제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고, 그다음에 그 전통에서 칼빈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이제 상당히 드러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칼빈을 생각할 때, 어떤 이제 전형적인 신앙 고백이나 윤리나 율법이나 이런 것을 확립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하고 있는 이런 실존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 대한 강조점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제도로서의 교회를 좀 약화시킨다든지, 교회의 직제를 도구적 수단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읽은 칼빈 혹은 이제 이재천 목사님이 별로 덜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전통주의적인 칼빈주의자들의 교회관과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논의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냥 이게 옳다, 이게 칼빈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잘못 말하다가 그 한국 교회를 1시간 동안 장로교인들 모여서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잘못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인섭 박사님의 글을 읽으면서는 역시 저도 마찬가지로 이 칼빈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집사직을 논의하면서 어떻게
이중적인 그 집사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가, 또 사회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읽으면서 많은 지식도 얻었고 감명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좋은 것은 다 우리 이제 김명용 교수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 한 가지 좀 이렇게 생각을 더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450년을 격하고 있는 서로 다른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이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 혹은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진전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 박사님 2장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교회와 사회가 그 당시에는요 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었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이 믿었어요. 칼빈이 그렇게 말할 때 그 다 당연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부가 정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봉헌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는 아마 난리가 날 것이고 또 난리가 이미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교회와 국가가,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크리스텐덤에 속해 있지 않고 완전히 세속화된 전혀 다른 그 국가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논하는 것은 칼빈 시대에 논하는 것과는 상당히 달라야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은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 통일에 관한 이야기도 참 좋은 이야기인데, 칼빈의 경우는 주로 그 구빈하는 데 힘쓰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래서 보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안 박사님 글에서 주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남북 통일에 대해서 논하면서 남과 북, 남쪽에 있는 교회가 북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디아코니아하고, 그 다음에 또 물질로 섬겨야 되겠다, 이제 이런 정도로 이야기가 결말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치적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체제와 관계되고, 그 다음에는 뭐 이런 평화운동이라든지 통일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물론 이제 안 박사님이 굉장히 깊이 관련돼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조금은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진전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사회복지라는 말과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혼용해서 거의 쓰셨는데, 그러나 이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국가와 교회가 완전히 분리된 사회 속에서 국가가 주도하고, 물론 교회가 또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국가가 또 더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발달된 오늘날에 생긴 이러한 학문이라고 한다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건 좀 더 전통적이고 좀 더 초대교회로까지 돌아가는, 그러면서도 그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오늘날 사회봉사라는 학문이 또 생겨나게 되는 이러한 그 배경들을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구분, 그러면서 그 구분에 따라서 좀 더 현실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까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